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와 관련하여서 인터넷상에서 달구고 있는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독교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단어인데 왜 이런 말들이 퍼져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나 기독교의 성향이 너무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모습이라 하여서 우리를 비꼬고 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들을 들어야 할 당사자인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는 개독교라 불리울 만큼 문제가 있어서 질타를 받아야 하고 배척을 당할 만큼 큰 그런 뭔가 범죄라도 큰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사실 앞으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더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맞서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이냐? 기독교인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혼란을 갖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교회를 떠나 배교하는 무리들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에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올바른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이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체성이란 말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이 사랑이란 이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가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과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한 우리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랑을 하십니까? 아까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을 안 하시나 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명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고 거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바로 이 성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이지만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런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고백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말로만의 사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까? 난 내 스스로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이 죄값은 멸망인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것인 것인데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몸소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0절 이어서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크신 그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사실 저희 집의 둘째 아이는 자기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혼이 나거나 꾸중을 들을 때 꼭 그 이후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꼭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사랑한다 알고 있지만 재차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그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삶에 체득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데 아동학대라든가 폭력, 방임 등의 문제가 종종 뉴스거리로 이 매스컴의 뉴스에 들려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게임에 빠져서 아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심지어 때려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불상사도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 이 사회에 대한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자랄 수나 있겠습니까? 다른컨대 결코 그 아이의 정체성에는 사랑이라는 심성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드러나는 그 심령 가운데는 폭력적이고도 포악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맞는 거는 대수롭게 생각하고 매일 밤 맞아야지 잠이 든다 할 정도로 많이 맞고 군대 생활을 하신 적이 기억이 있을 건데 근데
지금도 별 다름없이 이 폭력의 문제가 더 수위가 높아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포악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그 이면에 드러나 있는 문제가 골맞아서 터졌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배운다고 그렇게 그것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사랑을 기금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시인하는 그 고백,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고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인,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뭔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무엇을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을 다른 것을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미 그 고백의 내용들이 시인이 해야 할 내용들이 이미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의 말씀들의 내용들이고 사도신경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미 정리되어져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이미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여기서 더하거나 뺏어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순수한 이 복음의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이와 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이 넘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때 유독 실수를 범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정한 행동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꼭 방언을 해야지만이 그것은 성령의 표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방언은 아닐지라도 자신만이 아는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환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다, 나타나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동을 강조하는 신앙에 치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그 자체보다도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나의 경험, 내 위주의 그런 경험에 매이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매도하거나 그 신앙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결코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이상하게 꾸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확신을 다른 것으로 꾸며서 다른 것으로 표현하려고 말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거나 느끼기 위하여 다른 엉뚱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힘으로나 의지로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신앙의 성숙함을 더해갈 때 과연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과연 완악하거나 포악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갖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해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겸손한 모습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힘,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노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계심을 알 수밖에 없기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 사랑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와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온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손길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만배의 복으로 꼭 갚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